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18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율례와 법도가 사라진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법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기록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우린 보통 율법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율법의 내용을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는데,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줍니다. 율법에는 먼저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 모럴로라고 그러죠. 십계명,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이 도덕법에 해당합니다. 이 도덕법은 세월이 지나도 세상이 바뀌어도 꼭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율법에는 의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세리모니얼 로라 하죠. 종교 의식을 어떻게 거행할 것인가 라는 내용을 자세히 규정한 것이 바로 의식법입니다. 주로 레위기에 그 내용이 있는데,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거제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등의 내용을 담은 율법입니다. 이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써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효력이 상실되고 말소된 것이죠. 세 번째, 율법에는 이런 종류의 법도 있습니다. 율법에는 시민법, 시빌로라 얘기하죠. 시민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의 내용이 시민법에 해당됩니다. 일종의 민법이라고 그럴까요? 이 시민법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며 달라져야 할 법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은, 예수님은 이런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을까 하고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때에는 율법을 옹호하는 듯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다른 때에는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거나 행동을 취하시곤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라고 고발할 때 이렇게 예수님은 공박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에 나오지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면서 오히려 안식일법을 무시하는 듯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한다고 비난했을 때 이것은 정결법을 위반한다고 그들이 생각한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이 이렇게 질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이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소 들어가는 거, 그것이 밥이 들어가든 빵이 들어가든 좀 흙이 묻은 거가 들어가든 아니면 깨끗한 의미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나쁘게 만들지 않아, 악하게 만들지 않아, 더럽히지 않아. 오히려 속에서 나오는 거, 그 시기, 질투, 원망, 그 악한 말들, 그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야 라면서 정결법을 무시한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입장은 모순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죠. 언제는 인정했다가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찬양했다가 언제는 비난하는 거, 이거 모순된 것이 아닙니까?
어느 때는 율법을 옹호하시다가 어느 때는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만일 어떤 기독교인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이 이런 예수님의 모순을 지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도 몰라, 내가 뭐 공부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런 모순을 딱 증거를 대고 이건 예수님이 율법을 인정하시고 이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하셨는데 이 모순을 당신은 믿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되셔야 됩니다. 율법에는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이 있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도덕법과 시민법을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강화하셨다. 그러나 의식법은 그 적용의 위선적인 요소를 비판하셨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셨다 라고 이 갈피를 잘 잡아 그 내용을 설명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설득력 있는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런 이해가 없기 때문에 모순이 아닌 모순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먼저 시민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법에는 오늘 출애굽기 21장 1절서 11절에 보면은 노예법이 나와 있어요. 노예법. 여자들이 예쁜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귀걸이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그 유래와 의미를 아십니까? 오늘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은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이는 그는 종신토로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노예법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귀걸이가 생긴 유래는 종이 자유를 포기하고 진정으로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장식물을 달아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걸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자들이 생각 없이 선물 준다고 좋아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아무 남자로부터 귀걸이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귀걸이가 의미하는 것은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 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21절 12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상해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시민법 중에 상해법이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은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폭력 방지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상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 상해법이 여러 법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란 말은 말로 악담하는 것을 말하죠.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꼰대 때문에 미치겠어, 저 꼰대는 죽지도 않는가 봐, 뭐 이렇게 부모를 향해서 악담하는 자식은 살려둘 가치가 없다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연세 많은 분들이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된 작금의 이런 현실에서 꼭 새겨봐야 할 윤례이며 법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에는 약자 보호법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는 약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회가 얼마만큼 건강한 사회냐 하는 기준은 그 사회가 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배려하느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 그 사회가 건전한 사회는 뭔가 그 사회 구성원 중에 약자들에게 대해서 그 사회가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만큼 배려하느냐, 그에 따라서 그 사회가 건강하고 선지된 사회라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고아나 나그네 그리고 장애인들을 어떻게 취급하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24절엔 이런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힘없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힘 있다고 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못 살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를 죽이리니 너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의 차는 고아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과부 등 사회적인 약자를 무시하거나 천대하면은 가만히 두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벼르신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안식일법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겠어요.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정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창조 법칙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는 이 안식년과 안식일을 창조와 연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요 출애굽과 연관해서 말씀하고 주고 있는데 이건 창조 법칙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일의 노예가 된 사회, 그것은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또 놀고 먹는 사회, 그것 또한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되 노동의 긴장을 풀어주고 정신과 육체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3장 12절의 말씀은 개인의 안식보다 공동체의 안식을 더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인이 쉬어야 종들도 나그네도 쉴 게 아니냐? 넌 매일 쉬지 않니? 주인이 쉬어야 종들도 쉬고 나그네도 쉴 게 아니니 주인이 쉬지 않는데 어떻게 종들이 쉬며 그 짐승들이 쉬겠느냐 하면서 그 가족 공동체, 그 사회 공동체 전체가 쉴 것을 개인을 떠나서 이것을 강조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논조이고 논자란 거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일하면서 살아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쉬기 위해 일합니까? 아니면 일하기 위해 쉽니까? 그게 그것 같지만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쉬기 위해 일합니까? 일하기 위해 쉽니까? 어떤 태도가 성경적인 관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휴일에 아내들이 어딜 좀 가자 하면은요, 나 좀 쉬게 가만히 좀 놔둬. 오늘 푹 쉬어야 또 일주간 일할 게 아니야. 좀 나 좀 살려줘. 이런 얘기를 하는 수가 있는데 투덜거리죠. 대부분 우리는 일하기 위해 쉽니다. 오늘 쉬어야 또 일주일 일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잘 쉬기 위해 일하는 거예요. 잘 쉬기 위해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잘 쉬기 위하여, 안식기 위하여,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잘 쉬기 위하여, 안식기 위하여 일하라는 겁니다. 일은 그럴 때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이 사상은 배울 필요가 있죠. 이제 도덕법 모럴로인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렇게 부분 십계명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십계명의 특징, 이것이 어떤 특징을 가든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십계명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들이는 쭉 읽어보지만은 그 처음서부터 끝까지 읽고 묵상해 보면 아주 중요한 사상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되지 않으면은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가질 수 없다. 이 사상이 십계명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되지 않으면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이 십계명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보다 역사적으로 훨씬 더 오래된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죠.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 신학자들이 십계명과 함무라비 법전을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함무라비 법전은 사회법에 국한되었는데 사회법만 다루고 있는데,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함무라비 법전에는 십계명의 1, 2계명부터 사명과 같은 그런 계명이 전혀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비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십계명의 정신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적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사물과의 관계도 뒤틀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중요한 사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얽히고 설킨 인생의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삶에 얽히고 설킨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됩니까?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국가의 제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됩니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료하게 대답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풀으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복잡하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실마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마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 실마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풀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34장부터 35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 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세겜으로부터 그 딸이 강간을 당하잖아요.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일가족이 몰살당한 위기를 당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문의 추장이고 가족장인 야곱이 볼 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힘으로 보면은 세겜 족속과 비교할 수 없어도 약세고 답답하고 안타까웠어요. 야곱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다고 성경이 설명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정말 사람이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그냥 담배만 푹푹 피우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가 내린 결정은 뭐냐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죠. 즉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이죠. 야곱은 왜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지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 내게 응답하셨으며, 내가 가는 길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노라,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께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다른 관계가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경험도 그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경험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실타래 풀 때 실마리를 잡으면 모든 거가 그 엉클어진 뭉치들이 하나하나 풀려가듯이 그렇게 풀려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통이면 인통이고, 하나님과 통하면 사랑과 통하며고, 인통이면 물통이다. 사랑과 통하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그런 말이 생겨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계명 정신이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꼭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십계명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십계명은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것은, 십계명은 결코 인간을 저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결코 인간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결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왜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에 가면 하지 말라는 말이 많아서 나는 그렇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나오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한다고 했습니까?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는 이렇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오랫동안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그 할아버지가 그런 짓을 하다니까 그 아들이 그렇구만, 또 그 아들의 아들이 그렇구만, 이런 녹두리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듣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는 이렇게 그 가문의 가정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오랫동안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만만히 봐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어떻게 축복한다고 말했냐면은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얘기했어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 말씀대로 살자.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게 끝이 있고 뭐가 보여?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러습니다. 아이고, 그 조부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니까 저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거 봐. 아이고,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더니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저렇게 되는 거 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3, 4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1000배까지 이른다. 우리는 비교할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 크고 만극하신 은혜가 죄를 압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진정한 의도는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행복감을 느낍니다. 저는 일생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뭘까 생각해 보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은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가장 잘한 일이 아닌가. 지금은 전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어 축복의 문을 내가 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 인생 위에 가장 잘한 일이 아닌가. 가장 잘한, 인생 중에 가장 잘한 일은 우리 가문에 유교와 불교로 깊이 빠져있는 우리 그 강원도 그 가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거가 저희 가장 큰 일이 아닌가, 잘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 있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거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생각 속에 문득 들고 한 생각이 뭐냐면, 아이고, 저 사람 굴러 들어오는 복을 발로 차버리네, 천지바보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로 초청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뒤도 안 돌아 이런다 이 말이죠. 뭐 생각해 볼 거가 아니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저희 마음속에 순간 들어오는 거 뭐냐, 아이고, 저 사람 참 천지바보네, 저렇게 굴러 들어오는 복을 저렇게 발로 차버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를 한번 둘러봐 보십시오. 오늘 또 여러 전쟁들이 많이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나라일수록 잘 살고 우상에 매여있는 나라일수록 쇠퇴하며 사는 것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게릴라가 준동하고 질병이 일어나고 기근, 빈곤, 독재, 난민, 이런 단어들이 그들의 별명이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항상 역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뭐 하라는 말 하지 말라는 말이 난 싫어요. 아니에요. 그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일으키는 생명이라 하는 것으로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특징은 너를 복주게 하기 위해서, 너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너를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십계명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십계명은 구원의 감격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십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십계명을 시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오늘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이세요. 나는 누군가?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럼 너는 누군가? 너는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한 사람이 나다. 구원한 존재가 나다. 이렇게. 그러므로 너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구하심. 이게 논리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준대. 난 누구니? 난 너희를 구원한 사람이야. 구원한 존재야. 너희들은 또 누구니? 너희들이 그 애굽 땅에서 고난 당할 때 내가 내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한 존재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내 말씀 듣고 내 말씀 지켜서 축복받아라. 이게 논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십계명의 정신에는 구원받은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무치는 감사가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사랑이 있다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짐이 될 수 없습니다. 진부한 얘기일진 모르지만은 인간관계를 봐도 서로가 사랑하면은 상대편의 말을 소중히 여깁니다. 또 그 말을 따른 것을 즐거움이 될지언정 짐으로 여기지 않아요. 사랑하면은 그의 말을 따른다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기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이 훈련을 받아야 온전한 성도가 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무진장시켰어요. 때때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지요. 그렇죠? 필요합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사이플 얘기하는 것은 제자란 말은 디시플린, 훈련에서 왔다 하는 거 여러분들 알잖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를 가만히 보면요, 훈련을 받아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변화되더라고. 성도는 훈련을 받아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훈련의 빈곤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빈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강요하지 않아도 헌신의 자리에 즐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혹시 짐이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짐이 됩니까? 교회 봉사가 짐이 됩니까? 사역에 힘이 되십니까? 구원의 첫 경험을, 첫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주님과의 첫 사랑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주님이 에베소의 교회에게 하신 책망을 다시 한번 들을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 2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좋은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였죠. 좋은 교회였지만 주님께서 책망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 첫 믿음, 첫 감격, 첫 찬양, 첫 기도 회복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계명의 정신은 첫 번째로,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되지 않으면 삶은 어그러진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두 번째로는 십계명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고 행복하기 위한 초청이라 하는 말씀이고, 세 번째로는 십계명은 구원받은 감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따르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짐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첫 구원 감격, 첫 믿음, 첫 사랑, 첫 찬양, 첫 기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